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가지 열매들 다 잘 기억을 하시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늘 이제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각각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각각 9개 다른 열매, 다른 과실이 아니에요. 하나의 포도송이와 같은 그런 한 송이, 거기에 9개의 그런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9개 열매들이라고 할 것 같은데 원문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송이, 거기에 알갱이가 9개가 있는 포도 열매, 알갱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 송이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언급했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다른 8개의 열매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감정과 태도가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손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그윽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쁨이, 흐뭇한 미소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평안한 마음이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 가운데서 오늘 오래 참음은 그 9개 전체를 묶어준 하나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포도송이로 말하면 하나의 줄기와도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랑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기쁨과 화평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뿜어주고 하나의 척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4가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그런 액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절제로 모든 것들을 균형을 잡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의 밸런스, 균형을 잡아요. 하나의 포장과도 같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근사한 고귀한 하나의 열매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죠.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뼈대 역할을 하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는 어떤 특정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오래라는 거 얼마나 오래여야 할까요? 어느 정도 오래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래라는 것은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한 달보다는 2달이 훨씬 더 오랜 것이죠. 2년, 3년보다는 5년, 10년이 훨씬 더 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오래라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끝까지라는 개념입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주님,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가장 최대치, 설마 7번까지 가능할까 싶은 것을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70번씩 7번,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 일상에서도 참기 어려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오랜만에 친척들, 가족들 만나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겠지만 그래도 덜어는 오랜만에 만나서 괜한 말 한마디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좀 앙금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괜히 마음속에 부글부글했던 그런 마음들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다 참다 못해서 한마디 던진 것이 썰렁한 분위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들과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 아니면 교우들 사이에서 관계적인 문제들로 힘들어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좀 더 참을 걸 하는 그런 후회, 그런 아쉬움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하다못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맞닥뜨리는 사람들, 운전을 하거나 길을 가다가 좀 부딪히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옆 테이블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가 붙어서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냥 인내할 걸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분명히 참아야 되는 일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건 문제를 정확하게 좀 풀어야 될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주민들끼리 층간소음의 문제는 이건 언제까지 참을 그런 일이 아니죠. 참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직접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저 참자, 이사 갈 때까지 기다리자, 빨리 이사 가도록 기도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폭의 문제, 왕따의 문제 참을 일이 아니고 뭔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 괴롭히는 아이가 전학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참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요. 살다 보면 이런 악의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지속적인 불합리 속에서 겪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냥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만 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그저 오래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이슈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겐 또 필요하죠.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래 참은 인내의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내가 좀 인내심이 좀 부족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금방 화내고 달아오르고 흥분하고 그런 정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기본적으로 참아야죠. 기본적으로 나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해야죠. 인내해야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한 이 이슈는 우리를 좀 더 성숙한 크리스천답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보다 더 근사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뼈대와도 같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좀 맺을 수가 있을까요? 자, 크게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내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는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한 뭔가 확신 있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인 친구와의 아니면 지인들과의 갈등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오래 참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생명의 삶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히브리서는요, 과거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개종을 했더니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그냥 옛날 유대교로 다시 역개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잘 왔는데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를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그 우월성과 탁월성을 설명을 하면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도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들 믿어야 된다. 자, 우리 앞에는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의 마지막 경주 지점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열심히 끝까지 완주할 것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자. 중간에 이탈하지 말아라. 다시 배교하지 말아라.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멋진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본래 있었던 유대교로 역개종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금 잘 왔으니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완주하십시오라는 권면이에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은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의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나라를 흔들 수가 없어요. 전복시킬 수가 없어요. 회방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악독한 죄악이나 사탄의 그런 권세여도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리지를 않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나의 믿음의 그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의 그 내용은 무엇인지, 내가 장차 이 땅을 살아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 정말 아무런 갈등이나 아무런 의심 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대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분명한 보장과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집중력이 약화되면서 자꾸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꼭 지켜야지,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을 지탱시켜 나가는 것도 더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8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하다. 은혜로 인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지탱시켜 나갈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그런 풍성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데 내가 어떻게 참는가? 소망이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거기에 따른 보상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어의 참을 인자는요,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를 씁니다. 참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마치 마음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의 연일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이신 류공선 우리 집사님이 국가대표 감독님이세요. 이번에 스쿼시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아깝게 말레이시아에게 졌지만 그 동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셨어요. 너무나도 큰 수고를 하셨고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들을 흘렸겠어요. 그 선수촌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오래 참는 것, 훈련하는 것, 인내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우승을 위해서. 근데 하지만 메달을 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한 이상 메달을 따는 것 이상의 숭고한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설령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설령 결승전에서 아깝게 패배를 했을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국가대표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것, 그래서 페어플레이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이번에 테니스 대표로 나온 한 선수의 과격한 행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기 지고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니스 라켓을 수차례 바닥에 내리쳤고요. 이후에 상대 선수에게 인사도 안 하고 퇴장을 합니다.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냥 TV에 그냥 중계가 돼버렸어요. 그 자극적인 행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고, 장미란 문체부 차관까지도 국가대표의 품격을 손상시킨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죠. 화를 낸 선수는 후에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보다는 비난이 더 많았어요. 동네 테니스 경기에서도 그래서는 안 될 텐데, 당연히 국가대표라면 그에 따른 품격과 소양을 갖고 있어야만 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처럼 어떤 뚜렷한 소망,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고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남들보다 더 큰 인내심과 오래 참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소망을 놓치거나 결국에 실패한 경우들이 소개가 돼요. 유명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소망을 품고 기다렸어요. 잘 참고 인내했지만 결국 계산해보면 한 10년 만에 포기를 합니다. 소망을 놓칩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리더 역할을 잘 감당을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신광야 무리바라는 곳에서 결국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폭발하고 그 언사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기반으로 소망에 대한 약속을 품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아주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연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룬대. 인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성적으로 인내심이 강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인내력과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개발이 되고 지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 좋게 말해서는 기다린다는 거고요. 더 쉽게 말해서는 그냥 버틴다는 말입니다. 오래 참는 데는 때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 기울여 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 버티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해요. 할 수 있는 수를 다 썼어요. 그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 중 하나가 시간의 힘입니다. 시간의 힘. 그 무덥던 폭염도 결국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그 지겨운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그 지겨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써봤어요.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견디셔야 돼요. 그럼에도 버티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그것에 따른 분명한 보상, 소망이 있는가? 그러면서 기다리시고 기도하면서 버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참고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그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의 완성은 결국 사랑입니다. 믿음도 흔들려요. 소망이 균열이 생겨요. 깨어져요.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으로 인해서 버틸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합리적인 어떤 그런 셈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논리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한번 참고 기다려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참기는 잘 참는데 그 속에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참는 근거가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의, 자기 고집, 정말 소위 말해서 도끼를 품고 참는 거예요. 내가 한번 끝장을 내주자.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면서 독을 품고 참는 거예요. 오기를 가지고, 야,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잘 참고 인내한다고 해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사랑으로 인한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가 됩니다. 구약에서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한눈에 뿅 갔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7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7년을 일을 하면 아내로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고요, 사랑하니까 인내하고 오래오래 버티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집 나간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 쪼개서 달라고, 정말 페르나 같은 그런 못된 아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찾아온다? 여러분, 그건 정말 등짝 뭐예요? 아무튼 쫓아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계산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계산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받아주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의 어떤 죄와 잘못과 실수와 과오도 다 품어줍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나서에서 그 불성실한 선지자의 어설픈 전도를 통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하기를,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대신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기다리시느니라. 끝까지 용납하시니라. 참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니라. 용서하시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죠. 모른다고 부인했던, 팔아먹었던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15가지 특성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래요.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좀 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할까? 나는 오래 참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할까? 인내심이 부족할까? 여러분, 그것은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더 풍성한 사랑이 공급이 되고 경험이 되면
우리들은 내 능력치를 넘어서는 엄청난 오래 참음의 능력, 인내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죠. 한 무명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 나치의 폭압 속에서 가스실에서 안타깝게 운명을 마친 유태인이에요. 그가 죽기 전에 감옥 한 구석에다 썼던 글인데요, 그것이 소개가 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이 남긴 모래의 발자국을 씻어가는 파도처럼 우리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 우리의 분노를 녹이고 좌절감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래 참기만 하면 하나님은 소년을 어른으로 만드시고 죄수를 선한 시민으로 만드시고 절망으로 포기한 알코올 중독자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실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아노라.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거요? 인내하는 거요? 우리 정말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또 후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끝없이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나는 비록 인내하지 못하고 참을성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있고 장차 얻게 될 소망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남편과 아내를 향한 사랑, 형제 자매 교우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면 나는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인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내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구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더 풍성한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채워질 때, 그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인내심,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여러분 특별히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이 오래 참음의 아름답고 향내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흥분을 하는 나의 정말 인내심이 너무나도 바닥에 드러난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끝도 없이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배우자를,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